샬롬. 윈손 들고 샬롬. 아멘. 오늘도 장마의 시즌이죠. 장마의 시즌. 하루 일과에 비가 안 오면 지나가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장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입맛을 잃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또 감기, 몸살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신학 교리요약, 그래서 일명 기독교의 교리요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 교리 가운데 오늘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독론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그래서 어떤 책의 번역을 보면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학문적 영역 가운데 조직신학, 슈튼 테올로지라고 하는 조직신학 분군의 말씀이었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되었던 부분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리심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상고했죠. 그래서 나자리심에 몇 가지 과정이 있냐면 다섯 가지 과정인데, 그 나자리심은 성육신. 그래서 강생하여서라고 하는 강생, 그러니까 영이 육을 몸을 빌려서 육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모습을 말하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출생, 감생하여 성육신에서 그는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으려 됐고, 네 번째가 장사지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3일 동안에 영이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보사상, 민보가 뭐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상태. 유아림보 또는 성인림보. 이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된다? 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원, 림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나원 상태에 놓여 있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면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희로 체제가 노화됐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노화 희로 체제, 이 기억력, 머리 시스템 체제가 노화가 되면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묻죠.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안 먹었다. 아니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약 분명히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청원하는 옆에다가 어머니 약을 권사님 약 드셨잖아요. 먹었다. 아까도 점심을 딱 드시고 하는 날이 약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지금이 아침이 점심이요? 그랬더니 나 얼굴을 빼꼼히 쳐다보고 점심이구나 이제 점심이요.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한 짓을 한다 모른다. 그래서 제일 까먹는 게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약 먹는 걸 제일 까먹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자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아지심이에요. 오늘 제32강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신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높아지심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의 값을 당신이 죽음의 값으로 뭐했어요? 다 지불하셨죠. 그래서 다 지불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훌륭한 존귀와 영광으로 멸류관을 쓰시게 되었다. 여기에서 네 단계로 그는 높아지심에 대하여 몇 단계로? 네 단계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뭐 하셨다? 부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합창하잖아요. 사셨네 그러면서 사셨네 그러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부르는 것.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단순히 재결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의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름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부터 재림시까지 이 부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첫 열매이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재림시에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그 재림시에 먼저 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먼저라는 개념이에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뭐예요? 산자들이 뭐예요? 후에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된 사람들을 부활체 그 다음에 산자들은 호련히 뭐하여 변화되어 라고 하는 변화체가 된다 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대망하는 거예요. 뭘 대망하냐?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망하든 변화치의 모습으로 대망하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그래서 천성가에 또 이런 찬양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대망하는데 먼저 죽어있는 자들도 대망한다. 왜? 부활할 것을 믿기에. 또 하나 산 사람들도 대망한다. 왜? 변화될 것을 믿게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부활은 기독교만의 교리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만의 교리인데 이거 독특한 교리예요. 다른 종파에는 부활 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뭐다? 부활의 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활의 교리가 아주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부활의 종교다. 어느 종교가 부활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활의 종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잘 선택한 거죠. 부활한다. 영생.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생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나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여러분 교우들이 가면 우리가 부르는 그 장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며칠이 지나면 그 수고의 날이 주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여러 성경의 위인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모세씨 그때에게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만날 때 마음이 어땠소? 그때 하나님은 진짜 보긴 봤소.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고프셨소? 그때 죽기 살기로 얼마나 힘들었겠소?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좀 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 요셉이 여기 있지만 요셉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형들한테 팔릴 때 그 기분이 어땠어? 보디발의 집안에서 참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견디어냈어? 감옥에서는 어떻게 살았어? 그 형제들을 볼 때 일을 가지는 않았어. 내가 다 잡아 죽여도 성이 안 풀릴 정도로 분노하고 혈기내진 않았어. 근데 그 요셉은 분노하고 혈기 안 내는데 저 요셉은 가끔 내. 잘 가다가 왜 그러냐고? 아이고 주여 잘 가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성화. 그뿐만 아니라 저도 뭐가 돼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적 육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영적 육체가 없어요.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장이 몇 장? 부활의 장이 몇 장?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 은사. 그 사랑장이에요. 진짜 생각 좀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 13장은 사랑의 장, 15장은 부활의 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전 열매가 고전 15장의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잠자는 자들의 뭘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 오늘도 누가 그랬죠? 첫 열매는 누가 먹는 거라고? 하나님이 드시는 거라. 첫 열매를 먼저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첫 열매는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첫 열매. 그건 좋을 것 같다? 90 먹은 어르신한테 물어봐야지. 90 먹은 어르신, 권사님, 첫 열매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아요.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첫 열매는 무념이요. 첫 열매는 무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열매 나쁜 건 나한테 주고 두 번째 좋은 건 네가 다 가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구석에도 가보면 장자가 잘난 면보다 두 번째 아이가 더 잘날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난 놈이 분열이가 많아. 뭔지 알아죠? 그래서 장자가 보다 차자들이 다 뛰어나는 이유가 첫 열매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막내는 또 그렇지 않아. 막내는 또 무녀이요. 왜냐하면 그 기력이 왕성할 때 나온 게 아니라 20, 30년 애 낳다 보니까 이제 신기 다 빠졌어. 형님이 가져가고 누나가 가져가고 좋은 거 다 빼앗아 간 다음에 그제서야 만들어졌으니 이게 무녀리 같아가지고 막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끝물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게 농작물도 끝물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박 들어가잖아. 수박 들어가면 끝물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첫열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열매라는 것은 아주 그 고통과 고난의 속에서 첫열매를 맺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짜잔 하고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첫열매를 바쳐라 라고 할 때 좋은 거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내가 받는다. 나쁜 건 내가 먹을게. 좋은 건 다 네가 먹어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아.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식의 그 입에 뭐가 들어가면 기쁘다는 거 아니야. 농부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돈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농부의 마음이 기쁘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물이 들어가면 농작물들이 그 물을 받아서 먹고 이제 쌀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밥 먹일 것 같으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자식 새끼에 밥 숟가락 들어갈 때. 자식 새끼들이 굶지 않고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먹거리가 많아요? 드물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살찐다고 안 먹어서 그러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 근데 가끔 보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폈다가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 이것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 계시록 1장 5절에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몇 가지? 세 가지. 부활의 의미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율법에 오른 요구에 응하셨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선포.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이 아들이 다 청산했노라. 이 선언 개념이 있는 거. 누가? 아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 개념이 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선포. 지문제는 어떻게 됐다? 끝났다라고 선포한다. 빌립보서 2장의 9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한다. 성도도 부활신앙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6장의 4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9절 고린도전서 6장의 14절 15장의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민 모두 즐거워 하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노래 왜 불러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한다. 어떤 이는 의의 부활로, 어떤 이는 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의의 부활로 쭉 나타나는 거라고 뭐예요? 천국 가고, 악한 자의 부활로 쫙 나타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 무슨 길을 걸어? 좋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환난도 와고 이기고, 고난도 어떡하고 이기고, 시련 역경도 어떡하고 이기고, 여러분들의 온갖 시험 유혹이 나를 향해서 불려와도 어떡하고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무장. 말세의 때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중생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칭의, 중생, 부활. 칭의, 중생, 보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첫째는 부활이라 대해서 말씀 살폈고, 두 번째 작은 그 높아지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냐?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승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 진짜 우리 저기 이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진짜 돈 아끼지 말고, 돈 아끼지 말고. 아끼는 게 아니고 다 묶여 있으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 갖고 풀리면 꼭 성지를 가. 성지? 성지 순례를 꼭 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물었어. 성지에 딱 만났는데 그것도 평신도야. 물어봤어.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지 몇 번 왔어요? 16번 왔대요. 근데 오늘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박영사 주여 나도 성지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해고.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해. 이상한 생각을 해. 아유 정말 그냥 단순으로 그냥 아멘을 받아. 왜 이상한 생각을 해.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 줄게. 박균 지사가 성지 간다 그러면 예수님 늦게 와. 성지 끝난 다음에 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성지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읍이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게 성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성과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에 보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있고 기드론 시내에 이게 여기에 누구의 기념 이렇게 비명이 있냐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패악했던 아들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맞은편이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 여기 맨 위에 보면 여기서 딱 보면 여기에 황금돔이 이렇게 있어. 황금돔이. 네? 황금돔이 이게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초생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황금돔은 어떤 사원이라는 거예요? 초생딸이 걸려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왜? 모하메드가 초생딸 떴을 때 계시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교회 위에 뭘 달지만 십자가를 달지. 얘네들은 뭘 달다? 초생딸을 달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초생딸 그림, 초생딸이 이게 여기가 부활 승천하신 감람산이다. 이게 그래서 일명 감람산은 겟세마네도 있지만, 겟세마네 감람산 중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있고 이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했다 해서 승천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우시잖아. 여기서 보고 우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쫙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을 다 보고. 왜냐하면 그 좋은 헤롯이가 46년 동안 세워가는 이 성전을 다 완성 못했는데 그 솔로몬과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 담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을 때 언제적 시대와 언제적 쌓았던 시대의 돌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게 뭐냐면 이때 왕 때는 이런 돌 갖다 쌓고 저런 왕 때는 저런 돌 갖다 쌓아가지고 거기 성지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돌담을 쌓은 거하고 똑같아. 무슨 뭐 남한산성 같이 여러분 알아요? 돌로 이렇게 성곽을 둘러가며 이 성 이게 세워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일명 양해문이라고 해요. 양해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베데스다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이 시온의 문이고 뭔지 알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윗궁터가 있어. 다윗궁터가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 내가 성지 가이드 왔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축복할게요. 꼭 가세요. 요새 목사님 왜 나는 축복 안 해주냐고 그런 표정인데 여기도 가라고요.
모두 가라 그래놓고 왜 나는 가라고 안 하냐 그런 표정인데 단 영혼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아? 재원에서 신혼여행 갔다 오겠지. 갔다 오면 좋지. 우리 어머니가 한번 모시고 가면 좋은데 근데 모시고 가면 민폐일 것 같아. 왜냐하면 성지에 가면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해야 돼 이거. 그리고 걷는 게 많아. 걸어서 움직여야 되고 막. 근데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승천이 예루살렘에서 맞은편 감람산에서 승천이에요. 거기 가면 그 감람산에 승천교회가 있어. 그게 기독교권이야 천주교권이 아니야. 그것도 이슬람교회 거야. 그래가지고 돌을 이렇게 있어. 자, 돌이 발자국짜리 하나가 있어. 예수님의 오른 발자국 이렇게 써서 쫙 올랐다 해서 움푹 파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하나 있어. 거기에 그걸 가운데 중심으로 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아주 작게 승천교회가 이렇게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자,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필연적 완성이었으나 승천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관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5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대한 이중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 4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이브리서도 승천의 의미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따른 중보자의 유형적인 상승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승천산에 이렇게 서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승천산에 서시잖아.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허다한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주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맞아들여요. 그것은 뭐냐면 내려오면 낮아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이끌려가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다? 높아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주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신경인가요? 사도신경의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뭐예요? 저리로서. 이 목사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걸 보면 저리로서는 여기 저리로서의 의미가 뭐냐고 몰라? 자, 요새 목사님 저리로서가 뭐예요? 아주 설명이 쉬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우편에서 다시 내려오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뭘 어려워. 그러니까 산자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 영접한 자들은 뭐 하는 자예요? 산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 영접이 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심판 개념도 포함되지만 심판 개념보다 분리. 여러분 분리. 내가 아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 밥 들고 막 예수 쉽게 올라갔잖아. 그런데 5마리가 막 놀아야 되는데 한 녀석이 눈을 딱 까리짓고 발 하늘로 다 네 발을 다 들고 이러고 있어. 간 줄 알았어. 누가? 미라클이가. 그 말 나를 막 놀래게. 그래가지고 그 밥그릇을 들고 습속에 들어가서 밥 주는 것도 잃어버리고 배를 덥석하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만져봤더니 이슬이 젖었어. 이슬에 젖어가지고 비에 젖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라클 하면서 막 등어리를 문질러 줘요. 마사지 줘요. 마사지. 원하라고. 열나라고. 저체온증에 빠졌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막 마사지를 막 해줘. 엎어놓고 또 이게 다시 이게 엎어놓고 막 배 마사지를, 가슴 마사지를 막 해줘. 그리고 목하고 머리를 붙들고 막 미라클. 너 그러고 정신 놓으면 안 돼. 정신 놓으면 안 돼. 막. 이야. 국률이 괜찮아요? 국률. 뭐라고요? 국률이 괜찮아요. 걔는 걔는 잘 적응하고 있어. 이야. 근데 이놈 시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마사지 막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꺼내가지고 바깥에 놨더니 저를 따라오겠다고 발을 딛고 일어서는데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얌마 너 안 따라와도 되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한쪽에 내리게 놨더니 제가 일 다 볼 때까지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 봐봐요. 산자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혼자 자는 사람들은 여기 다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자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되냐. 혼자 자는 사람이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옆에 생명체가 없다는 게 외로운 거예요. 못 느껴? 습관화가 돼서 못 느껴. 근데 저쪽 살다가 혹독한 사람들은 그리워. 그죠?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겨. 그걸 못 참았으면 시집갔지. 그러니까 뭔가가 내 옆에서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king of king이에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될 것 같아? 자녀가 되는 거지. 거룩한 자녀. 이분 땡땡이 치러 가면 안 내려온다? 어디 갔지? 땡땡이 치러 갔는데. 자, 안 나타나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승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필연적 완성이었다. 승천도 독자적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53절,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에 이에 대한 이중적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 4장 8절에 10절,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도 승천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장 14절, 6장 20절, 9장 24절. 승천은 이 승천 있잖아요. 이 승천은 지상에서 어딜로? 하늘로. 할렐루야. 태환이 왔어. 샬롬. 할렐루야.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른 중보자의 유형적인 중보자의 상승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거거든요. 봐봐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를 하는도다. 봐봐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내쫓겨서 땅에 처박힌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땅에 처박힌 인생이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뭘 속이면 하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속여서 그들을 내 소유로 만들면 사단이가 생각하기를 이야! 하나님을 내 손에 놓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처박힌 인생은 사탄적이에요. 상승적 인생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박히는 게 좋고서 상승하는 게 좋고서. 근데 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처박혀야 되고 영에 대해서는 뭐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 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고 영에 대해서는 날마다 뭐하고?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성에 대해서는 날마다 어떤 한 거예요? 죽였어. 왜? 이 육체 덩어리는 누구에게 굴복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지 육체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육체의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뭐 누려봤자 100년이요. 100년. 100년 이후에 제가 예언할게. 여기 이제 100년 이후에 여기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가. 어디로? 그분에게. 그분. 정확하신 예언이라고. 그래. 다 가. 100년 이후에 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다 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해. 그러니까 낮아진 상태에서 처박힌 이 땅 속에 처박힌 인생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고. 그런데 하늘로 올려오진 인생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어저께도 2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오늘 아침에 했나? 오늘 아침에 했나 보다 새벽에.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앞에 2가지 책을 놓을 거야. 어떤 책을 놨을까? 생명의 책. 그 안에 내 이름이 반드시 뭐야 돼? 있어야 되고. 행위의 책도 반드시 한 거는 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승질 더러운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좋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만 기록되기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처박혀진다, 올려진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해요. 승기. 높아지신다. 높아지시고 귀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처박혀지는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높아지는 삶을 살아요. 영적 수준이 어떠하고 높아지고 설교 듣는 수준이 어떠하고 높아지고 그렇다고 조는 수준은 높아지면 안 돼. 졸지 말고. 근데 이제 밥 먹고 지금이 마이 시간은 사실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 1시 성경 공부하자. 근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잘 이기는데 이제 가끔마다 이제 그분이 강림하셔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졸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요셉 목사님이 잘 이기고 계신 거야. 야, 옛날 같으면 이러고 있어. 눈 감고 이러고 너는 떠들어라. 예수 나는 이러고 있다 이런데 요즘은요 하스테도에 있어서요 애뿔이 애뿔. 하스테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중보자의 유형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육성은 육성, 예수 그리스도는 육성을 가졌는데 그 육성에서 그리스도가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그 육성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성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되고 낮아짐이거든요. 육성은 낮아지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낮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지, 그분이 왕된 신분을 잠시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구속하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영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졌다, 영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루터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승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승천을 하나의 조건의 변화라고 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신적 속성의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시어서 영구히 편재하시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적으로 높아지심인데 루터파 견해에서는 뭐냐면 어떠한 조건의 변화에 의한 높아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건의 변화 아니에요. 그저 낮아지시면 낮아지심이고 높아지시면 높아지심일 뿐이지 어떤 조건적 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성국에 나타내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보좌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뭐예요? 아버지는 징계를 내리려고 작정하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제가 그분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아빠, 제가 그 자녀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그럼 아빠의 마음, 땡땡이 아니네. 송원아, 저 뒤에 누워 계시네. 송원아, 일어나. 나 땡땡이만 줄 알았어. 누워있는 줄도 모르고 주의요. 다 듣긴 들었어.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거할 뭘 준비하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오리라.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처박혀 살면 돼.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 하늘나라를 대망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요. 뭘 바라보고? 하늘나라. 땅의 것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자, 그러니까 승천의 영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늘 처소에서 거하게 되었고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심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세 번째가 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성경에 좌편 우편 얘기 많이 해요.
샤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 염소. 오케이. 우쪽은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그러면 십자가 상의 강도. 자, 어떤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의 강도는 회개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어떻게 달라고? 추억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추억이에요. 당신 그 나라에 가거든 나를 추억하여 기억하여 나를 잊으시옵소서. 자, 항상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가 오른쪽에 앉을까요? 왼쪽에 앉을까요? 좋아. 그러면 천사가 움직일 때 제가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뭐가 섰어? 영적으로 천사.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왼쪽에 하나 더 서? 사탄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영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에 다윗이 노래할 때 대적자들,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내릴 때 뭐냐 하면 주여 사탄이 저들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 서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그잖아. 왼편에 앉았다 그래요? 오른편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낮아지심으로 오신다, 높아지심으로 오신다, 높아지심으로 오신다. 낮아지심은 구속하러 오시는 거고 높아지심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축복할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래요, 주님이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른손 들겠습니다. 아멘. 오른손 들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데요? 아유 지금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인선 드는 사람이 있어. 절대 이러고 그러지 마. 아멘 좀 해요. 아멘. 그 사람은요 항상 왼편만 들어. 시시콜콜 왼편이에요. 말하는 싸가지도 왼편이에요. 은인지 되시.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서라. 너는 왼편에 서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능하신 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오른손에 우편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 에베소 1장 20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시 한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은 구절은 에베소 1장 20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연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나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의 완전한 인생의 근거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높아지심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반드시 네 번째는 뭐냐? 영적 재림 아니에요. 육체적 재림이에요. 응?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올 때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육체적 재림. 어떤 이단이 그랬어. 언제 5월 몇 시에 예수님 온대. 그랬더니 안 왔대. 그랬더니 왔다고 막 못 주장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왔는데 왜 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온 거야. 이랬다는 거야. 이단일까 정상적 교회일까? 이단이요, 이단.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 몇 시에 예수님 재림 나온다. 근데 그 시간에 왔다 났다? 안 왔다. 아니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못 봤구나. 나는 봤다. 공중에 이미 재림이 있다. 뭐 있다 이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 재림 아닙니다. 영적 재림 아니라고. 여기서 이단과 정통이 갈려져. 거기서 이제 정통과 이단이 갈려져. 공중 재림 아니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영적 재림이 아니다. 응? 완전히 육체적 재림이야. 그러니까 뭐 온다 해면 관았는데 뭐 영적으로 왔다는 둥둥, 뭐 공중에 왔다는 둥둥 이런 거 다 이단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최절정에 달하게 된다. 왜냐?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심판하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오른손에 권세를 들려줬는데 철저한 권세.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해. 질그릇.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서 어머니 우리 시골에 그 오씨 아저씨가 술을 잔뜩 먹고 마누라가 앙 그러면 막 술 먹었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싸가지 없는 옆인데 뭐라 도끼를 다 꺼내 들더니 뒷겉으로 들어가더니 그냥 장독을 다 쫓아버리고 질그릇 그런 승질머리 가진 그분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도끼 가지고 가서 장독 때 조사버리면 나만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저는 철저한 권세하면 생각나는 게 구름행각이다. 철저한 권세를 들고 질그릇 뿌듯듯이 여러분 옹기점에 가가지고요 철퇴를 가지고 한 번씩 깨봐. 옹기가 어디 되겠어? 다 깨지고 나만 하는 게 없겠지. 나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지상에 오셔서 심판할 때에 철장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할 때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 왜? 우리 인생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질그릇 속에 뭘 담아? 보배.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인 누구? 예수를 담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귀에? 질그릇이 귀에, 보배가 귀에. 근데 여자들은 맨날 질그릇만 갖고 질그릇만 맨날 질그릇만 뺏어 가서 질그릇 피부과 가고 뒤어 질그릇 맨날 이뻐지고 쳐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저 같은 스타일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화장 덕지덕지한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화장도 안 하는 여자는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천년인가 가지고 이렇게 화장 한 번도 안 하는 여인을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좀 여자는 좀 야시시하게 좀 이렇게 꾸밀 줄 아는 것이 좀 필요해요. 정말 목사님 별걸 다 말하네. 그러지 말고 좀 여자는 뭐야? 좀 야시시한 게 있어야 좀 여자까지 예쁘지 그냥
그냥 뭐 여자들도 다르는 게 있어요. 뭔데? 남자들이 그냥 맨날 술 뿔뿔뿔뿔거리는 것보다 자기를 가르쳐주길 잘하는 사람도 원하지. 안 그래요? 똑같이. 여자한테만 자꾸 그러지. 아니, 여자한테만 뭐라 그런 게 여기 그럼 남자가 누가 있어? 여기 그냥 남자들은 여자는 지가 생각이. 여기 남자 뭐 3명 있는데 뭘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질그릇을 뭐 갖고도 문제가 되지만 안 갖고도 문제가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는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철정에 달하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유형적이다. 유형적이다는 눈으로 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다. 뭐 수없이 많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 절대 시기 말하는 건 다이다이다. 몇 월, 몇 시 다이다니. 재림은 그의 구속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십니다. 자, 오늘 1시간 했으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우리 오문간